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때 이게 선물을 주는 게 약간 좀 모럴 해저드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라고는 말은 안 했는데 그런 뉘앙스가 조금 행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크리스마스 때 전도를 시키재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다고 니들이 막 대단한 존재라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해에도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아이들이 이제 취향이나 나이가 다양하니까 반별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옛날에는 새벽송 돌고 초코파이 산도 이런 거 받아가지고 검은 봉지에다가 그거 밤새 선생님들이 다 포장해서 그 한 봉지 가져오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그거면 마음이 부자예요. 그거 딱 이제 9시 예배 끝나면 11시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했어. 그럼 11시에 딱 이제 뭐 7번이나 11번 틀면은 크리스마스 만화가 나와. 그러면 그런 걸 먹으면서 만화를 보는 게 행복이었단 말이야.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검은 봉지에다 초코파이 3개, 산도 2개, 뭐 추파춥스 한두 개, 뭐 새콤달콤 넣어주면 좋아해? 다 두고 갈 걸 아마?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신성원이요 이럴 걸 아마. 그래서 그거 어떡하겠냐,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선생님 마음이 기쁘면 얼마나 또 너희들 좋은 선물 해주시려고 하겠니.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 엄마한테 달라고 그런 말은 하지 마. 뭐 니들이 생일이야? 예수님 생신이신데. 수지 뭐 좀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께 드릴 거? 이제 1학년인데 이제 예수님께 뭘 드릴까? 그런 거 좀 고민해야지. 알겠어요? 아빠랑 뭐 좀 해봐. 아빠랑 뭐 짠짠 짜자자잔 짜잔 뭐 이런 걸 하든지, 아빠랑 뭐 좀 해봐. 아니면 엄마랑 해봐. 맨날 엄마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럼 웃고, 뭐 잘 지내요? 웃고, 말을 안 해. 니네 엄마. 니네 집에 엄마는 집에 가서 말씀을 하시니? 맨날 뭐라고 웃기만 해. 엄마랑 뭘 하든지. 엄마 수다쟁이야, 과묵한 사람이야. 너가 과묵해졌구나. 좀 뭐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미 자매. 자, 요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남의 말 좀 듣고 삽시다. 찬현아, 목사님 멋있어 오늘? 너 그러면 안 돼. 멋있다고 해줘야 돼.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최초로 펌을 했습니다. 펌. 예. 그래서 앞머리가 이렇게 웨이브가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내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가 펌을 해? 밥맛이야. 저 그러고 살았어요. 예, 뭐 미정원 가서도 펌을 하고 있는 남자들 보면 젊은 애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야 저것들 하고, 원래 제 스타일이 포마드잖아요. 포마드였는데 제가 가는 미정원의 그 헤어 디자이너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라는 신분을 밖에 나가면 감춰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목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괜히 사람들이 선입견 갖는 게 싫어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회 몇 명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목사 맞아. 그래가지고 원래 그 친구가 저를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직업 정신이 있으니까 선생님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라고, 저 사람 목사니까 조심해라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신이 나서 막 조잘조잘 떠들고 막 이렇게 머리도 하고 막 더 인사하고, 제가 이렇게 미정원에 들어가면 목사님 막 그래서 막 사람들 다 뭐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친구가 좋아서 다녀요. 참 재밌는 친구인데 하루는 물었어요. 내 얼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뭐냐 그랬더니 제 얼굴은 길대요. 길어서 지금같이 포마드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러야 된대요. 근데 제가 기르면 난 관리가 안 된다.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자기 말만 들으래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제가. 넘어갔는데 그분이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4개월 안에 공유를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펌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야, 장사 잘하는구나. 아, 내 안에 이런 안목의 정욕이 있었구나. 공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뒤에 공유가 안 되면 제가 이제 그 헤어 디자이너 변상하라고 해야지.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펌을 하라고 제가 이거 앞머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하는 둥 마는 둥 얘기를 하면서 펌의 이런 이제 그 유혹 결국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나면서 그래 남의 말을 듣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나 보다. 이게 그냥 정당화했습니다. 정당화했어요. 여러분 남의 말을 들으면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아내 말 잘 들으면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 뭐냐?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은 개바파는 바울파의 말을 듣고 바울파는 아볼로파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바울, 게바, 아볼로 뭐 셋 중에 누가 더 훌륭하냐 의미 없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사역자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복음이 뭐냐? 어나더 가스펠인데 이 어나더 가스펠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오리 사과를 먹을 거냐 부사 사과를 먹을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현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사실은 이제 분쟁만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제대로 가름이 되려면 영적인 안목을 갖고 봐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도 다른 복음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나더 가스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먹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부사를 먹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비유를 드린 대로 강성모 집사님이 난 아우리가 좋아요 그래요. 왜 아우리가 나빠요? 아우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님 중심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오늘은 부사가 진리다. 이거 1부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성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다양성과 진리는 이게 교합이 안 돼요. 근데 다양성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다른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는 뭐가 맞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오늘날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냐면 우리 형제들이 군대 가서 배운 크레모아 이 지뢰인데 이 크레모아라는 지뢰에는요 300개인가 하는 그 쇠구슬이 있어요. 아주 작은 그것이 터지면서 이제 몸에 박혀서 장애를 입게 하거나 사살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크레모아처럼 터져가지고 정말 작은 먼지 입자 같은 그런 요소부터 그래서 1부 때 제가 여기 마침 유란자매가 신촌살롱에 자기의 이야기를 쓰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또 율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추운 겨울날 산에 가서 기도하다 졸아가지고 얼어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흑암에 사니까 우리 온유를 전일준 집사님이 혼내야 될 때는 회초리를 들잖아요. 전온유 아빠한테 회초리 맞은 적 있어 없어? 있지? 슬픔이 벌써 싹 지나가네요. 있어요. 근데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회초리 드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대. 알아요. 이제 온유도 안다고.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고 죄인이니까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안 되니까 그 그릇의 크기에 넘쳐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싫어하신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다른 복음의 문제다. 이 다른 복음의 문제는 내가 아우리만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경직되는 것. 이게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1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 혹은 요한일서로 말하면 우리의 복음, 사도행전 20장은 은혜의 복음, 요한복음 7장은 삼위일체의 복음.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다른 복음의 문제를 이제 한 가지 예로,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정황을 꼭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이라는 거, 여러분 창세기 1장만 읽어도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에요. 찬양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 뜨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와 아이 컨택이 될 거 아니에요?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주세요? 에덴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막힌 다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복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 복으로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하와도 복으로 보이고, 나무도 복으로 보이고, 밤도 복으로 보이고, 낮도 복으로 보이고, 다 복이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니까, 그래서 생긴 결과가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는데, 정욕으로 구하니까 구해도 못 받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정욕으로 구해도 구하니까 못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100의 복을 구하는데 이 흑암에서 100의 복을 받으려면 100만큼의 믿음이 최소한 있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에서 조금 안전해지려면 101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복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복이 더 좋아.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준 집사님이 하나님 100의 복을 구합니다. 송구영 신 예배 때 잘 이제 기도 제목 정리해서 이제 남편, 가장, 아버지, 뭐 또 하나님의 아들, 뭐 선교사님의 아들 이래가지고 딱 정리해서 하나님 26년에 이 100의 복을 구합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당연히 주시고 싶어하죠. 주길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춘 집사님이 99네 믿음이. 그래서 100의 복을 주면 이게 흘러내리고, 그러면 성경의 수많은 예처럼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우상숭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시간차를 두시고 일준아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준 집사님이 100의 복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100의 복을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준 집사님이 최소 101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더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가 지금 수치로 말하니까 99나 100일이나 한 끗 차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어떨 땐 되게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막 야박하게, 왜 나한테는 이렇게 박하게 하실까, 막 이런 이제 뭐 울화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의 요소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99에서 101로 가는 과정이 2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제 다니엘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나이에 맞게 키워야 된다. 나이에 맞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유연이 얘기도 잠깐 한 건데, 우리 아이들이 두타연에서 놀 때처럼 그냥 자유롭게 키워야 돼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경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예절이 바를까? 어떻게 이렇게 신발장 정리를 잘할까? 물론 어른들이 보면 참 칭찬할 만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를 따져야 되고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그 마음에 경직된 다른 복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본인도 다 고해성사하듯이 말을 했고 여러분들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설거지 밥을 먹고 치우지 않는 형들을 보면 경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여보 커피를 4잔 드셨네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 운이야 두타연 가서 놀던 거 기억나? 안 나? 저기 씨라고 하면 안 되지. 제가요 이거 전체 화면으로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전체 화면? 전체 화면. 예. 봐봐요 우리 두타연 여기 두타연 일로 쭉 이 계곡으로 가면 여기 계곡으로 가면 북한이에요. 금강산 나와요. 금강산. 백이섭 씨가 아니고 우리 전호주 얼마나 행복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라야 된다고. 이렇게 자라야 돼. 갔었어 전호주. 두타연 가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뛰놀고 막 재롱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는데. 여러분들도 두타연 한번 가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곳이 피의 계곡이었더라.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온유 때문에 내가 안 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말 다른 복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뭐 아울이나 부사나 뭐 그게 뭐 똑같은 사과인데 참외도 아니고 뭐 복숭아도 아니고 사과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42장.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이 듣고 읽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특별히 이번에 교회됨 40일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소금처럼 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되는데 좋은 일꾼이 그냥 뭐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4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의 문제를 듣고 있는데 오늘 그 주보에 영어 주보를 보면은 discernment 분별한다. 이거 다른 복음의 문제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ompleteness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모나리자 같은 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이런 하나님의 메스터피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양심이 온전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새벽 때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할 때 영광을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영광을 나는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울이나 부사나 똑같은 건데 그거 갖고 하나님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영광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는 영 안이 열려야 돼요. 영 안이 열리려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뭐겠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몸된 교회에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교회 주중에도 오시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시온의 산들에 헐몬의 이슬이 내리듯이 우리에게 머리이신 예수님, 왜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흐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니까.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우리를 지성소로 데리고 가시는 게 뭐죠? 나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명령에 아멘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시니까 당연히 기름 부음이 항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또 다양하지만 직업도 다르고 삶의 이야기도 다르지만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그것의 방점을 찍는 날이 오늘 이제 공동회의예요. 공동회의 길지도 않잖아요. 그냥 보고 아멘, 제청, 동의, 통과, 기도,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회의를 하면서 사실 이걸 왜 하느냐?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번제가 아니라 인애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동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사 우리로 영안이 열려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 하나님은 자기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대. 너가 석유 형이랑 축구를 해. 이겼어. 그러면 석유 형도 칭찬을 받고 너도 칭찬을 받고 석유 형도 상을 받고 너도 상을 받는 게 좋잖아. 그런데 석유 형이 혼자 다 상을 차지하고 다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해.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셔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니 나만 영광 받으면 안 돼. 다른 신한테도 막 영광을 줘. 그러실 수도 없어.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온갖 신들이 있는데 스스로 있는 신은 없어. 다 사람이 만든 신이야. 그러니까는 내 이름 여호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끼리는 서로 칭찬하는 거야. 온유도 축구 잘했고 우리 찬현이 형도 축구 잘했고 석유 형 때문에 이긴 거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영광을 나눌 수 있어. 사람끼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우 심각한 고통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한 톨도 흘리지 않고 온전히 취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로, 자, 이게 좀 발음이 비슷하니까 여러분 실제는 substance라고 그랬고요. 아이고야, substance 실제는 우리가 많이 말하는 리얼리티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리얼리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부사, 어떤 교회는 홍옥, 어떤 교회는 아우리 이렇게 주시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실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7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7장. 뭐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 우리 아이들도 많이 암송하고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7장 14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한 아기로 나타났어요. 뭐 당연히 이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열심. 그런데 그 함께 하시려는 임마누엘의 열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했더니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아기로 나타난다. 아기는 너무 예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예쁜 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31편을 보면은 온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란 갓난 아기가 한 몇 개월밖에 안 된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엄마 품속에서 세상 잊은 듯이 자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젖을 실컷 먹고 새근 자는 게 온유다. 막 엄마가 젖도 먹이고 또 엄마가 품에 안아줬는데 막 계속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게 온유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참 뭐 순결해 보이긴 할지 모르지만 약하고 바보 같고 의존적인 이런 이제 모양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기 이제 그 온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야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아기로 오셔서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잘 성장하셔서 30세 공생의 이런 이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계시록에 보면 그 용이요, 그 여인과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얼마나 핍박하고 또 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것도 뭐 부잣집에 뭐 왕가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사실 과거에는 다윗의 자손이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 남유다 베들레헴에 땅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갈릴리에, 그것도 뭐 가버나움이나 제법 좀 이제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가나 지방도 아니고, 땅이 없으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나사렛 같은 동네 가셔서 주인 없는 땅에다 집 짓고, 거기서 땅도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목수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영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옛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 그 용이 나타나서 삼키려고 막 입을 벌려서 강물을 토해내고 이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대헤롯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2살 미만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영아들을 죽여버린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사실 때 여러분 마귀가 왜 모르고 가만히 뒀겠습니까?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뭐 이런 이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주님께서 망라하시는데,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 지금은 이 부분이 본문이 아니니까 여기서 충분히 말씀 못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지 않고 정말 12군단이 되는 그 천군들 중에 한 군단만 데리고 오셨어도 뭐 황제들, 귀족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다 와서 경배했을지 몰라요. 또 유대인들 중에 경건하다고 하는 제사장들, 뭐 선지자들 다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 11장에 뿌리에서 난 한 연약한 가지다. 그래서 오늘 주보 1면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베드로의 인생 구호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로 오신다고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아기를 경배하는 목동과 또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 마음이 조금만 교만해지고 조금만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우리는 이 아기를 찾을 수도 없고, 누가 와서 말해줘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겸손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왔단 말이에요. 오늘 어머님들이 돼지 갈비찜, 우와 너무 맛있겠네요. 이렇게 돼야 돼요. 돼지 갈비찜, 난 어제 갈비찜 먹었는데 소갈비는 안 되나, 막 이런 생각. 이러면 아기를 영접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갈비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동회의가 끝나면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새로운 공동체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강성모 임지양 공동체가 설거지를 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공동체가 설거지를 안 하고 새로운 로테이션으로 설거지를 할 거니까, 이만영 홍성호는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예언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생님도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다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대단한 예언이죠. 뭐 그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안 된다. 이것도 놀라운 예언이죠. 그런데 그런 예언 막 1000개, 10,000개 모아도 이 친히 주님께서 하신 예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 오시는 예언하고 뭐 비 따위가 내리고 안 내리고 예언이 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복된 예언을 어떤 왕 때요? 성군인 다윗 때도 아니요, 개혁군주인 요시아 때도 아니요. 어떤 때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망하게 만든 왕, 두 왕, 아합 왕과 아하스 왕. 뭐 므낫세도 그렇게 했지만 아하스가 시초니까 이 아하스 왕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가 불쌍해가지고 너희들 지금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다니까 두렵지 않냐? 나한테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웬걸요? 제 힘으로 할게요. 노 터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13절에 하나님을 왜 괴롭게 하냐? 하나님 이런 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성아, 내가 널 도와줄게. 너 이번 여름 때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줘서
정말 워싱턴 DC 아웃리치를 갈 수 있게 내가 지혜를 주마. 그랬더니 예성이가 아니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하나님 하실 일도 많은데 번거롭게 절 영어까지 가르쳐 주십니까? 저 그냥 학원 다니고 인강 듣겠습니다. 딱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예성아 넌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뭐 우리 애들 찬연아 이제 유아한테 찬연이가 누나 내가 누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니까 누나랑 시간도 보내고 보드게임방도 가고 싶고 누나 나랑 아주 인상 쓰지 말고 나랑 놀자. 그랬더니 유아가 어떨 것 같아? 놀아줄 것 같아? 야 너만 싫은 게 아니야. 유아도 짜증나. 유아가 됐거든.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괴로우시다고. 찬연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유아에게 유아야 좀 나랑 놀자 그런 건데 유아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정찬연만 보이니까 됐어 손절 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아야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찬연이로 너를 이렇게 보내서 만나려고 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문제가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서유선 자매의 옛 신앙처럼 벌 주셔야 되잖아요. 이놈 서유선.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유란. 유선 자매 미안해요. 서유란 아닌데. 이놈 서유란 하면서 벌 주시지 않고 유란아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 이러시면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너무 센 예언 정말 끝판왕의 예언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막 검사처럼 뭐 이렇게 막 조사하시고 뭐 고소하시고 나를 막 정죄 판단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너무 하나님과 멀리 살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많은 건데 그런 다른 복음을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심지어 지금 여기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1장에는 우리와 예수님을 중매하신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열심 때문에. 그래서 9장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자, 이 아기로 시작이 된 그 나사렛으로 시작이 된 뿌리에서 나온 한 연한 가지로 시작이 된 이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한 아기로 왔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밤에 동방박사와 목동들밖에 경배하지 않은 알아보지 못한 그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가 실상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정사를 맨 그런 이 군주요 통치를 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지혜로워서 기묘자요 모사요. 이거 NIV나 NLT로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요 올마이티 갓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 보면은 크리스마스 거기 주인공이 누구야? 스크루지잖아. 스크루지가 맨날 무시하고 구박했던 그 직원의 사실 말이 복음이 돼서 스크루지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로 오셔서 오늘 신촌연합교회로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고린도 후서로 돌아가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 다른 복음의 문제로부터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한 아기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로마나 헬라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내내 들었던 불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불.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나는 소멸하는 불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불이라고 말씀하셨냐 봤더니 우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불이 있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하면 내 안에 우상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뭐냐? 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점을 치고 뭐 부처한테 절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우상을 태운다는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의 지피나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을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이걸 내 힘으로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 것이냐 이걸 불이 증명한단 말이에요. 불이 딱 붙어서 자 안부라잔이 우리 교회 오면은 여러분 아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나 모르나 우리 안 박사님 3층 맨날 청소해요.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박사님도 참 훌륭하신데 그때 니베타가 가지 말라고 한 적 있어? 샤인이랑 제이엘은 어떡하라고 맨날 토요일마다 교회만 가는 거야. 그런 적 있어요? 통역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 적 있어 안부라잔? 없지. 그러니까 안부라잔보다 항상 한 수 위라는 거야. 그 니베타가 그렇게 막 바가지 박박 긁으면 안부라잔이 어떻게 와요? 못 오지 무서워서. 그런데 니베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라잔이 진짜 맨날 이 3층 청소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안부라더니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3층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목사님? 한국인들 나빠요. 막 이러면서 그동안 청소한 거 값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목사님 내가 이제 한국으로 오나 봐요. 막 혹시 그런 마음 갖고 1월에 인도 가는 거 아니죠? 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나무와 지푸라기예요. 다 태워버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안부라잔이 이걸 정말 기쁨으로 해요. 그래서 누가 오든 안 오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와서 한번 안부라잔 청소하는 거 한번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 음악 틀어놓고 한국어로 신나게 찬양하면서 해요. 한 번도 막 한숨 쉬거나 가끔 이제 옛날에는 신집사님이 그걸 하다가 신집사님이 이제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허우성 집사님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허우성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하면 핍박자들이 있어요. 저기 제이라고 제이가 핍박을 해. 그래서 눈치 보고 해요. 제이 때문에. 근데 이제 안 박사님 혼자 하는데 뭐 우성 부로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냥 기쁨으로 해요. 그럼 어느 날 안부라잔 우리 집사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부라잔 우리 집사님한테 이거는 너가 나에게 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황공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불이에요. 불. 그래서 안부라잔 집사님이 임명도 안 했어요. 뭐 공동회 할 때 뭐 안부라잔 3층 청소로 임명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부라잔 집사님 마음에 불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여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1장 2절을 보면은 그 열심히 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의 문제를 분별하면서 말하자면 컴플리트니스 완전함을 예수님과 연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완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완전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내가 완전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거 결혼식 때 되게 많이 설교하시는데 그 바람에 사실 바울 사도가 쓰신 의도랑은
다르게 산으로 갔어요.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산으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본문을 갖고 결혼식 날 신부와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본 의를 떠나서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말씀으로만 전하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여기 보면은 24절에 이제 교회를 설명하려고 남편이 머리다. 그래서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남자들이 내 말 안 들어? 너 누구 거야? 내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게 읽히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진짜 회의를 느낀 게 있어요. 권위와 질서는 참 복된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은 거죠. 어디 머리에게 마치 그 중대장님이 그 분대 소대 분대에게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저 대민지원 나가는데 중대장님하고 같이 나갔어요. 대민지원 진짜 힘들어요.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니까 거기 이제 농민들이 새참을 줬어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먹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막걸리 먹고 막 보쌈 먹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대민 지원하고 돌아왔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 트럭이 내서 내리자마자 중대장님이 다 엎드려 뻗쳐 대가리 박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들도 이제 되게 즐겁게 잘 이제 대민 지원하고 왔는데 왜 저러지 또? 그러면서 이제 대가리를 박았죠. 수송부 거기 시멘트 바닥에다가 대가리를 박고.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중대장한테 와서 드시라고 안 했다고. 우리가 했거든요. 와서 드세요 중대장님. 근데 삐진 거예요. 뭐 때문에 삐졌는지 몰라. 안 먹어 니들끼리 먹어. 와서 드세요. 안 먹어 니들끼리 먹어. 한 번 더 물었어야 되는데 안 먹고 우리끼리 다 먹은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도 고프고 열받고. 그래서 막 대가리 박. 남편 아내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그런 걸 봤다니까요. 어디 머리에게 권유하실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대가리 박고 막 그런 거 교회에서.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눈 부라리면서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산으로 갔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여기 바울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달 같은 빵이라는 말이 있다 합시다. 달 같은 빵. 자 찬연아 달 같은 빵은 달이 주인공이야 빵이 주인공이야? 빵이 주인공인 거 알지? 그런데 달 같은 빵이면 이제 그 모든 내용이 빵이 얼마나 맛있고 빵에는 뭐가 있고 빵은 얼마고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빵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달이 뭐고 달이 얼마나 빛나고 뭐 달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빵 달라고 한 사람한테 달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의 반대는 다른 복음과 비슷한 건 사변적 신앙이고 다른 복음과 반대말은 뭐냐면 리얼리티의 복음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리얼리티의 복음이 뭐냐. 우리가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을 강조하려고 바울사도가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다 이거 공감하고 이해하지? 너희들 맨날 밤마다 달 보지? 달이 동그랗지? 저 달처럼 동그란 게 내가 만든 빵이야. 자 이제 빵을 먹어볼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빵은 고사하고 맨날 달달달달달달 거리니까 빵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다른 복음으로 미혹되는 거, 이거 다른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끝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 위험한 이야기예요. Another Gospel이라고 해서 시작은 아오리냐 사과냐인데 아오리는 독사과가 되는 거고 사과는 그 부사 사과는 참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영적으로 이거 가름해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됨으로만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교회됨으로만 복음은 상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사가 진리일 때 부사를 먹고 아오리가 진리일 때 아오리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말고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되는 거 말고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이 시대 크레모아가 터져서 우리 온몸에 다른 복음이 박혀 사는 이 시대. 그래서 제가 1부 때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프란시스 셰퍼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아주 그 고전 중에 고전, 거기 계신 하나님, 이거 꼭 읽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좀 분석적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박힌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다른 복음의 파편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이번에 교회됨 40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이제 이걸 좀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을 해드리면 내 몸에 온갖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다른 복음의 파편들이 들어와 있어. 사랑만 해도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너무나 재미있고 그냥 막 끌려가고 뭐 내가 잠에서도 생각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죄인의 현주소예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안에 온갖 환경 호르몬의 오염이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막 파편이 박혀서 우리의 영적 핏줄을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히게 하고 막 혈관을 병들게 하고 노화시키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정말 한 몸이 되는 거니까 나의 이 다른 복음의 파편이 예수님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와서 내 몸을 적셔서 나의 몸에 있는 온갖 뭐 이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막 이런 거 우리 노화되면 그런 거 생기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싹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서 성원아 놀라지 말고 성원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지금 이랬어요. 뭔 생각을 하다가 아담처럼 놀래는 거야. 너 목사님에 대한 다른 복음이 있는 거 아니야? 신영기 집사님 어제 정말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저는 리얼 예능을 보고 어제 또 잊을만 하는데 너가 생각나게 하는구나. 자 그런데 우리 성원아 그러면 성원이 안에 다른 복음의 파편이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이 깜짝이야. 또 뭐야 왜요? 뭐 바둑알이요? 다 찍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다른 복음을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고 성원아 그러면 성원이가 사무엘처럼 네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순간이 생기는 거야. 성원아 그러면 다음에 바둑 이제 3승 그러다 어느 날 이세미 언니랑 아니 누나랑 딱 만났을 때 이세미도 이길지도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진짜 니들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세기의 바둑 기사들이 되면 어떡하지? 그 강희샘 기사와 저기 신성원 기사의 숙명적인 대결. 그래서 막 농심배 뭐 이런 거 나가가지고 상금 타고 멋지겠다. 여하튼간에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다른 복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뭐냐? 자 요한 1서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로 들어가면 요한 1서 5장에 보면요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5절부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서 물과 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는데 그 군인이 가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옆구리가 터지면서 물과 피가 나왔대요. 제가 이게 경찬 형제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이게 이제 혈액이 응고가 되면서 물과 피가 나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지 꽤 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한 사도가 예수님은 확실히 육체로 오신 거다. 예수님은 어떤 뭐 그냥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가짜 현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물과 피로 오신 거다. 그런데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증언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물과 피, 나의 인생이에요. 오늘 여기 써있는 이순재 씨나 김지미 씨처럼 우리의 인생도 to live가 있단 말이에요. 사는 것이. 물과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과 피를 누가?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뭘 증언하시겠어요? 이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멍청한 거고 내가 교만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으니까 내 인생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의 물과 피를 주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물과 피다. 이래서 내 마음에 있는 다른 복음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삼위일체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항상 육의 소리를 듣고 내 물과 피가 나의 치욕이요, 나의 형벌이요, 나의 감옥이요,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데 너의 물과 너의 피는 여기 하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겠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 내 인생의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만약에 제가 정말 부끄러워하거나 나쁜 짓을 했어요. 뭐 많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이제 정죄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물과 피로 증언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배제하고 내가 무슨 신령한 체험을 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절망선을, 책 속에 보면 절망선을 기준으로 낭만적으로 절대 기준에 대해서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절대적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낭만적으로 그래 세상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왕권을 두려워하거나 민족의 어떤 뭐 역사를, 전통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거나 집안의 어떤 기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절망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네, 내 기분 내 감정이 진리네 해가지고 지금 내 몸에 너무나 많은 크레모아의 파편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물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나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하느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 느낌이 있지만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딱 못을 박아야 돼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자라게 한대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 몸을 자라게 한대요. 그럼 여기 칼럼에 보면 내 몸을 자라는 게 뭐냐? 이순재 씨로 말하면 내가 참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너무 잘 커서 뭐 주연 배우는 못해도 10개 중에 한두 개는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87세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리오 왕의 주연을 했다. 이런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순재 씨를 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 너무 인기 많고 연기도 잘하는 젊은 배우들이 많은데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87세 리어왕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이미지만 고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26년에도 잘한단 말이에요. 26년에도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여기 김지미 씨 이야기도 썼는데 김지미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자가 여자로서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현실에 지지 마라. 이거 여러분 그 영어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o not lose to the visible. 보이는 것에 지지 마라.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게 뭐냐? 맨날 손잡고 다니면 되냐? 그게 아니고 잠언을 보세요. 잠언 27장.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요, 여러분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사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2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과 철이 부딪히면 아프죠. 이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그거는 무사가 싸울 때 철과 철이 마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를 죽이려고 철이 철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의 망치와 연단된 쇠가 부딪혀서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막 친해지고 즐겁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연결되고 결합되다 보면은 이런 친구의 아픈 책망이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뭐 직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 김 목사님하고 나요? 3일교회 다니면서 그때 인연으로 끝냈으면 우리 사이 좋지. 사이 좋아요. 근데 굳이 대구에서 신촌영학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또 부목사를 한다고 그러고 힘들어요. 김 목사님. 힘들어. 그래서 요즘에 그래요. 목사님, 예? 김 목사님 얼굴이 어두워요. 저 회개해요. 아직도 주님 영광이 비추어야 되는데 제가 문제입니다. 회개해요. 그러면 제가 김 목사님한테 친절하게 하냐? 안 그래요. 얼굴이 왜 그따위야? 그런다고 제가. 그래야지 살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여러분 거짓에서 나는 거예요. 거짓에서. 저 나름의 변명인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연합되고 결합이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은 가슴 아픈 충직.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비추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다른 복음이 나와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내가 자유가 없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충직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요. 리얼리티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의 구호는 In the name of Nazareth Jesus 이렇게 됐다. 내일부터 교회에서 저녁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공지가 나갈 때까지 저녁 먹는 거 금지. 왜 그러느냐? 저녁을 당번으로 돌려서 했는데 힘들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도 공동의회에서 일꾼으로 세우는데 이제 와서 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미 시간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건 또 서로의 약속이 필요하니까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하다가 힘들면 왜 제가 그만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려도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캐파가 작으면 드리는 게 아까워요. 내가 주님께 헌신을 해. 힘들게 느껴져. 힘들어서 행복해야 돼. 주님도 하루 종일 전도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발이 이렇게 노곤노곤 하셨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나 힘들다. 외롭다. 이거 나 이렇게 하다 죽겠다. 그럼 멈춰야 돼. 왜? 지금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뭐 힘들다는 거 제가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저녁 먹는 거는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고향에 부모님 계신 성도들 있잖아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얘기를 들으면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거는 할머니들이 시골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 땅끝에서 저 먼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오뚜기 쌀도 오고 임자도인가? 임자도 쌀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오뚜기 쌀 한 평 그 평야에서 오는 쌀 지금은 안 오지만 옛날에 코로나 전까지 매달 왔어요. 매달. 우린 쌀 안 샀어요. 그 오뚜기 쌀 때문에.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임자도 쌀 지금은 다 먹어 해치워서 없지만 임자도 오고 햇살도 오고. 여러분 제가 그냥 먼길을 타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인데 예수님도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먹자고 하셨고
출애굽기 24장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신 다음에 청옥같이 푸르고 투명한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시면서 먹자 이러셨고, 예수님도 마지막을 먹는 걸로 마무리하셨고, 먹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대. 그러면 그만해야 돼요. 이제 그만.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할 거예요? 정말 교회 와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혼밥하는 거 말고는 이제 카톡에다가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저녁 먹으세요. 오늘은 뭐 육개장입니다. 이런 거지 없어요. 하면 안 돼. 혼나 나한테.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목사님, 제가 이 저녁을 안 먹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뭐 전지현 집사님이나 신나래 집사님 같은 분이 와서, 언니들은 맨날 했으니까 언니들 필요 없어. 동생들이 와서 목사님 저녁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저녁 안 먹어. 네, 여러분 이걸 모종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신촌영학교회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 바울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에 임해서 예수님과 중매를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신촌의 젊은이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